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이 되었어요. 가로수에 낙엽이 떨어져서 날리고 있는 이 추워지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또 정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시겠어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해 40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한 가정을 그 그림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어린 자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서 청년이 대한 말씀, 그리고 중간에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예수님의 그 복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집안이나 또 교회나 또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때 세상 통치자들처럼 그렇게 지배하라고 하지 마라.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경 바디메의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이야기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베레아 지역과 여리고를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 3년 하고 반을 이렇게 이제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졸업여행의 목적지인 그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면 예수님은 이제 로마로부터 이 독립을 시켜주셔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셔가지고 이 제자들도 이제 한 자리를 딱 차지하라고 하는 그 기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또 이름도 없이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경 바디메의 그 눈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새로운 메시아의 그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백마나 아니면 그 어떤 준마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라는 그 기대가 잔뜩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의 문화적인 그 전성은 그 어떤 그 고대 세계에서 정복한 왕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백마를 타고 또 깃발을 휘날리면서 위엄을 과시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마가 아니라 이 어린 낙이 이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에 며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 보내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 목적을 알릴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그 성취를 위해서 이 제자 둘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해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들의 그 왕들이 가지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왕으로의 그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이것과 하늘의 권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또 권위를 위해서 수입차나 고급 아주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나귀의 그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을 하세요. 또 야고보 4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세요.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우구티누스라고 하는 그 일명 성자 어거스틴은 그 세 가지 그 덕을 말하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왜 백마가 아닌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0절은 겸손의 왕이 하실 일,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는 그런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메시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메시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육신과 그 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평화를 주시고 주하는 그 모든 영혼을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보혈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과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 선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타협을 하고 이 죄와 놀아나면서 죄의 물에 벗어나지 못한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이사야가 그 경고했던 말씀을 이 복음으로 이렇게 다시 성취를 시켜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오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지시는 그 멍에 안에 들어있을 때, 예수님이 그 멍에 안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저 하늘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께서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그러한 삶을 성령으로 일구어서 성령의 힘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어린 나귀를 내어준 그 나귀의 주인, 나귀 주인에 대한 말씀을 4절에서 6절은 하십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그 글을 보니까 베다니에서 그 벳바게까지 그 도보락 약 한 30여 번 걸렸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이곳에서 그 어린 나귀가 있는 곳까지는 적어도 3km 정도는 떨어진 곳에 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셨어.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 있는지라.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9장 33절에 그 임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익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자기의 재산을 훔쳐가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축의 그 우리의 그 도적이 들어왔다는 그 고함 소리에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무엇을 하려고 그 꼬피를 풀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의 주인은 한 손으로는 분명히 제가 상상하건대 몽둥이를 하나 들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야구바타나 아니면 골프채 들었을 것 같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몽둥이 하나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돌을 하나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 잘못하면 이제 몽둥이로 이제 후리칠 그런 자세로 왜 나귀 새끼를 나무를 이렇게 꼬피를 푸느냐라고 말을 한 것이죠. 6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도둑으로 현장에 잡혀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예수님을 쓰시겠다라고 하니 순순히 나귀를 드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나귀 새끼일지 모르지만은 그 나귀의 주인은 굉장한 자기의 재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이 나귀가 아직 이 새끼가 나귀 어미에게 젖을 먹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젖이 안 떨어진 그 새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나귀의 주인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를 주면서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이 나귀의 주인, 이 양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몸에 뱄다,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죠.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죠. 영어로는 글로리죠. 이 글로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성, 완전성, 이엄성의 그 임재가 나타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의 성도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현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귀 새끼는 한 마리인데 왜 주인은 복수로 5절에 말씀할까? 어떤 이들이, 누가복음에는 그 인자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말할까요? 분명히 나귀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왜 인자라고 말씀한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지역의 그 목축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문화적인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의 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보면 베두인이라고 그래서 이 베두인들은 창세기 아벨처럼 양이나 염소 또 낙이나 말들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축들의 우리를, 이 가축의 우리를 마을의 중간에다가 딱 공동 우리를 쳐놓고 이 사막의 늑대나 이리들 이런 것들이 밤에 이렇게 우리에 와서 이렇게 가축을 잡아먹을까봐 공동으로 교대로 이렇게 가축 우리를 밤에 지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해가 뜨면은 각자의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방목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가축을 기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귀 새끼 꼬피를 풀고 있으니 가축의 그 순번들을 지키는 그 목자가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도둑이야! 라고 큰 소리를 친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그 가축의 주인들이 다 올려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돌을 하나씩 들고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 인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익자 목사님,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너
안 받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목사님들 들어보는데 다 피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피제사를 드려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았다. 이것도 맞는 해석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100% 퍼펙트한 그 해석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시대에서는 당연히 가축의 피로 제사장이 그 죄를 탕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의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바라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기와 피를 좋아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곡식을 싫어해서 그 가인의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설명서가 있어요. 모든 전자제품이나 모든 것들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 성경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가 성경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인 이 레위기를 보면은 번제나 소제나 이렇게 5가지 종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도 좋아하시고 고기도 좋아하시고 번제도 다 하나님은 다 수용을 하시고 다 좋아하시고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방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놀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강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됐고, 아벨은 또 들과 산을 다니면서 목축업을 해서 생업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은 약 30년의 세월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30살이 된 요셉이 드디어 총리로 등극을 하고, 또 다윗도 30살이 될 때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 나이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문화는 나이 30살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나이 30살에 그의 소산,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농사를 지려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농토가 있어야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려면은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왜 비가 안 온가 비워달라고 또 뭐 이렇게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의지를 하고 농사를 졌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벨의 그 목축업은 이 목자들이 풀을 기르질 않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다 조성을 해줘야 그 목자가 물도 먹이고 풀도 뜯기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간데마다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막의 지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이 양들을 가서 물도 먹이고 풀도 뜯기겠습니까? 또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과 함께 물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축을 길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가축을 키워서 잡은 그 제물, 아벨과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나귀의 주인은 아벨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드리시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증거하고 전도로 증거하고 선교로 증거할 때마다 나이는 우리가 먹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멘. 나야가라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물줄기의 그 성령의 파워풀한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어린 나귀를 타신다라고는 본문 7절에서 10절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 이렇게 가끔 TV에서 그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종류별로 위험 있고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룩말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얼룩말은 얼룩얼룩 돼 있죠. 근데 이 얼룩무늬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그 들판에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고 뭐 소고 다 파리 때문에 그냥 새파리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은 그 얼룩무늬로 인해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 피를 빨아먹고 사는 새파리나 모기들이 달라붙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창조의 그 질서가 그 얼룩말에게 들어있어요. 아멘. 이런 걸 보되 모든 동물들은 다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게 창조가 되어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이에나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하이에나는 그냥 그 다른 그 표범들이 잡아놓은 그 하이에나가 가서 뺏어서 먹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 아주 악당으로만 나오는 그 역할에서 그런지 몰라도 하이에나는 뭐 어디를 봐도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나귀도 그 볼품없는 가운데 하나의 가축이라는 것이죠. 말은 키도 크고 정말 준수합니다. 키도 쫙 크지. 쫑긋한 눈에 그 귀에 꼬리에 뭐 모든 걸 봐도 말은 정말 균형이 잡혀 있죠. 또 당나귀도 이를 지키는 당나귀도 등치가 있어서 이를 지킬 만하게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등치도 작지. 또 모양도 정말 형편없이 작지.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러한 그 나귀를 그것도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예수님이 있게 예루살렘을 가실 때 그걸 타신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나귀들을 제자들이 겉옷으로 이렇게 안장을 삼아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힘이 없어서 기우뚱기우뚱 할 거예요. 틀림없이 기우뚱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의 겉옷과 그 나뭇잎으로 그걸 깔아서 그 기우뚱기우뚱한 그 모습을 가리면서 돋보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돋보이게 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깔아놓은 그 겉옷과 나뭇가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들이나 어떤 장군들이 타는 그런 그 말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방문하셨죠.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우리나라의 최고급 승용차인 세어맨을 타셨어요. 또 프란치스카 교황도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 생산된 국민차를 타셨어요. 그렇지만 그 호위하는 경찰 그 사이카 오토바이와 경호 차량들로 인해서 굉장한 그 위험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그 나귀를 타시고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9절 10절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 장군들이 타는 전투용 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아주 굉장히 잘생긴 준마예요. 피부는 아주 윤기가 반짝하고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이러한 말을 갖다가 라틴어, 로마의 원어인 라틴어로 에쿠스라고 그랬죠. 에쿠스가 아주 왕들이 타는 준마를 에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 것은 포니, 쪼랑마, 자꾸 보잘것없는 그런 포니를 타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를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 원어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식민지가 돼서 이스라엘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민의
히브리 문화가 헬라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리고 또 그 문화 속에 또 엎친데 덮친다고 로마가 또 점령을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 바라는 구원자가 오시기를 바라고 그 대망 사상에서 나온 말이 호산나라는 얘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2020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우한 코로나 이것이 불청객 우리나라에 와 또 이 정권은 이 차별금지법을 인권을 가장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상정을 했어. 이런 이 제가 창궐하고 있는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를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속히 오라고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국민일보 11월 4일자 계좌신화에 보니까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시계를 만든 그 회사에 취직을 한 신입사원이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그 회사 사장에게 질문을 해요. 좋은 시계가 어떤 시계입니까? 좋은 시계는 무슨 시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시계는 일정하게 가는 것이 좋은 시계라고 했습니다. 태엽이 많이 감겼다고 해서 빨리 가지도 않고 태엽이 풀렸다고 해서 늦게 가지도 않고 또 날이 춥든 덥든 또 밤이든 낮이든 어디다가 어떤 장소에 두어도 일정하게 가는 것이 좋은 시계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 시계 공장의 사장이 말한 이 시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넘칠 때나 은혜가 떨어질 때나 또 상황이 좋을 때나 또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에서 좌우편에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부탁한 그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어린 새끼 낙이 어린 새끼를 가져오라 할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또 낙이의 주인도 예수님의 그 말에 또 이렇게 그 낙이와 낙이 새끼를 바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져온 낙이 새끼를 안장도 없는 그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라는 역설의 복음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라는 역설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겸손함을 이루어서 다시 오실 신랑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나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